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각자 이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일곱 달째 되는 초막절 날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제사를 7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이 시기에 이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올려드린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 주신 대로 그 형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시 번제를 올려드릴 때 기록된 규례대로 이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규례는 언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이 제단을 쌓는 것과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식대로 그 규례대로 오늘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다시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배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 가운데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워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세우셨던 분, 직접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사라진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지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바라봅니다. 많이 기운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번영기를 만났지만 그 번영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우상을 세우고요. 율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자신들의 그 탐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와서 그 영광으로부터 벗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일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는 것처럼 무너져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에 지었던 그 성전은 바빌론 포로 끌려가면서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계셨고 똑같이 존귀하시고 영광받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사라졌던 그 제사를 다시 드리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세워지니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천막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고 세워 나가려고 헌신하는 거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그 순종의 삶을 지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그 세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한 예배를 지켜내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예배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며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아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이 예배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에 합당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다들 지금 기운 빠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참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